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이번에 내일까지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될 성구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 9절 1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제가 집중사역을 하면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심부름을 좀 하고 있거든요. 또 합숙도 좀 하고 또 팀 합숙도 좀 심부름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넥타이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좀 내가 좀 편하게 여러분하고 좀 편하게 좀 사역도 하고 강의도 좀 하고 현장에 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께 좀 편안하게 좀 하려고 처음으로 제가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전남노예 때문에 제가 고민했거든요.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강의를 듣고 사실적으로 이제 사역을 뛸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노예를 위해서 양육 교재를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이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지난주 엊그저께 토요일 날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끝까지 남으신 분들만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때에 강호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합숙을 좀 받을 때에 강호인 목사님이 중요하게 우리 사역할 때 해야 될 그런 부분들 그림을 그려준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제가 오늘 이게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으신 분들만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모였는지 아셔야 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거든요. 이 시간이 부흥회가 아닙니다. 막 기분만 붕 뛰었다가 또 가라앉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이번에 1박 2일 동안 훈련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제자를 따로 세웠다네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처럼 이런 제자를 따로 세워서 이 제자 훈련을 시킨 겁니다. 제자 훈련을 시켜서 10절에 보니까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듣더라. 2년 동안 했더니 광주의 사람들이 다 듣더라. 그렇죠? 2년만 뛰어도 3년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훈련받아서 2년 동안만 뛰어도 광주는 복음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제자 훈련 또 제자들이 양육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에 그런 훈련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강은 좀 서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시급한 말씀 운동. 여러분 지금 말씀 운동이 너무 시급합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양육을 하면서 뭐 기분이 상하다 섭섭하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사치예요. 현장은 너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재앙시대를 만났습니다. 말씀 운동이요 너무 시급해요 지금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게 사람 얼굴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뇌 구조를 조사를 해본 겁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런 이 조사를 한 겁니다. 했더니 우리 10대 아이들
이 뇌 속에는 뭐가 많이 박혀 있냐면 키, 그리고 뭐 외모도 포함되어 있지만 패션, 그리고 공부, 이런 부분들이 뇌 속에 딱 박혀 있더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20대는 군대, 연애, 그리고 취직. 당연하죠. 30대 뇌 구조를 딱 보니까 30대는 결혼,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결혼뿐만 아니라 30대에 특히 남자분들은 탈모 고민을 좀 한다네요. 이제 하나씩 빠지는 걸 보면서 또 40대를 보니까 40대는 이 자식 걱정, 40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40대 돈, 50대 이후를 보니까 50대 이후는 노후, 뭐 건강, 여하튼 불신자들의 뇌 구조 그렇습니다.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의 이 뇌 구조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부분 이게 아니고요. 이건 뭐 불신자나 뭐 모든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뇌 구조가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신자의 뇌 구조입니다. 여러분 속에 오늘 여러분 그 뇌 속에 무엇이 각인되고 무엇이 정말 뿌리 내려지고 무엇이 체질되느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속에 이겁니다. 천명, 소명, 사명. 여러분 뇌 속에 이게 박혀야 됩니다. 천명이 뭡니까? 천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이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화. 그렇죠? 그 세계복음화란 큰 타이틀 안에서 소명, 하나님이 여러분 콜링,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세계복음화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70억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이 뽑힌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계복음화라는 그 큰 타이틀 속에 여러분을 불렀는데 사명,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미션을 주신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세요. 뇌 청소하세요. 우리는 불신자 수준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는 이번에 1박 2일 동안 메시지를 들으면서 천명, 소명, 사명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속에 각인돼야 돼요. 다른 염려는 다 내어버리시고요. 뭐 자식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세계복음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명, 미션,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미션, 여러분 그 미션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 미션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 운동. 여러분 말씀 운동을 광주시장이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하잖아요.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 대구에 있는 대학생들이 와 저희 교회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강의를 하게 됐거든요. 한 랩런트가 저한테 질문을 해요. 저는 아주 진지한 질문, 뭐 신앙적인 부분들을 얘기한 줄 알았어요. 질문이 뭐냐? 목사님, 성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대학생이. 어떤 대학 랩런트는 목사님, 결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시간표가 아니잖아, 지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뇌청소 좀 해라. 너희들 속에 천명, 소명, 사명이 심겨져야 된다. 우리 어른 세대는 좀 늦다. 너희들 속에 천명, 소명, 사명이 심겨져야 된다. 유 목사님의 메시지는 어른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다. 랩런트니 바로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다.
뭐 성생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동거를 해야 되냐 말하냐, 내가 뭐 결혼을 해야 되냐 말하냐, 지금 그런 시간표가 아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뇌 청소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교회 가면요, 교회 안에 문제 많습니다. 가정에 가면 가정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문제 많습니다. 그거 여러분 싹 청소하세요. 이번에 1박 2일 동안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이거 하세요. 천명, 소명, 사명. 그 중에서도 시급한 말씀 운동. 왜 말씀 운동 해야 되는지. 자, 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인류 최초의 문제. 여러분 인류 최초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 여러분 원래 인간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여기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런데요, 마귀는 그 꼴을 못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꼴을 못 본다니까요. 교회 가면요, 교회 상처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게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을요, 소매치게 갑니다. 소매치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는 도둑이라고 했거든요. 도둑이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 훔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 뭐 건강, 물질 다 뺏어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뺏어갑니다. 이 마귀가 지금 하는 짓거리가요, 여러분 속에 말씀만 뺏어간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그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이요. 그 배경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이죠. 큰 용, 옛 뱀, 그 뱀이 뱀이 아니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밤낮 참소하던 자. 여러분 참소가 뭡니까? 들춰내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자꾸 들춰내죠. 싸울 때 자꾸 옛날 거 끄집어내죠. 그게 참소입니다. 자, 일러 바치는 거죠, 여러분. 참소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소일을 하면서요, 마귀의 심부름하는 분도 많이 계셔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자꾸 일러 바쳐요. 자꾸 까벌립니다. 복음은요, 자꾸 덮는 거거든요. 이해해 주는 거거든요. 복음은 수용해 주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걸 초월하는 겁니다. 문제가 와도요, 초월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요, 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내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너무 잘 나와요, 지금. 여러분, 복음은요, 끝까지 품어야 돼요. 하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소해요, 자꾸. 너 이거 실수했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자꾸 지적질하고, 까벌리고, 들춰내고, 자꾸 일러 바치고. 이게 참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뱀이 이르되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그 뱀이 누구냔 말이죠. 이게 바로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메시지. 인류 최초의 문제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를 따지면 인간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은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셔가지고요, 강단 말씀이 안 들린다? 여러분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죽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새벽에 갑작스레 연락이 왔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애가요, 병원에 갔는데 지금 애가 죽어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종합병원이에요. 갔더니 의사와 간호사가 저를 딱 붙잡고, 목사님, 부모를 좀 설득해가지고 이 애를 좀 보내주면 좋겠다. 이 애가 지금 폐에 문제가 왔는데 이런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폐가 이미 쪼그라들어가지고 호흡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합병증이 너무 심하니까 애가요, 얼굴이 통통 부어가지고 애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애가 너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요, 부모님을 불러가지고, 자, 포기합시다. 호흡기 뗍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에 2번씩 면회 시간이 있어요. 그것도 15분. 근데 그 15분을요, 엄마가 들어가갖고요, 엄마가 펑펑 울다가 와요, 그냥. 내가 그 짓 하지 말라고 써요. 당신 그 딸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애가 4살짜리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자꾸 말씀 읽어줘라. 구원의 길 갖고 와, 구원의 길 자꾸 읽어줘라. 읽어줘라 했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에 2번 들어가서요, 구원의 길 읽어주고 말씀 갖고 읽어주는데 이 애가 다음날 살아난 겁니다. 이 애가요, 학교를 들어갔어요. 지금 멀쩡해. 지금 이 아이가. 이걸 어떻게 의학과 과학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 살아나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게 만들어요. 사탄의 메시지를 듣게 만들어요.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메시지, 바로 사단에게 개인 양육을 받은 겁니다. 사단에게 다락방을 받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바로 팀 사역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은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주일 강단 말씀이 안 들린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죽습니다. 아이고, 나는 목사님 싫어. 누구 때문에 뭐 싫어? 여러분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 잡으려고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게 만들어요. 그래야 죽으니까. 사단의 메시지, 사단의 말을 듣습니다. 이건 좀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다 비진리거든요. 그러면 뭐 사단의 메시지는 아니지만 사단의 메시지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참고하세요. 제가 다락방을 만나가지고요, 너무 그때만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복음 운동하고 영접 운동하고 하는데 제 후배에게 연락이 왔어요. 형이 좀 와가지고 우리 이모님을 두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왜냐, 이모님이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것도 여러분 이 지역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요,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뇌사가 된 겁니다. 근데 그게요, 벌써 한 달이 지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뇌사를 코마라고 그러잖아요. 가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호흡기만 때문에 이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대학생 때인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딱 가가지고 제가요, 뭐 했겠습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딱 갔는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 신방들이 딱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한 겁니다. 내가 어디 교회에 무슨 대학부 누구다, 대학부 회장이다. 근데 여기 후배인데 기도를 부탁해서 왔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럼 기도하고 가라는 겁니다.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럼 제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권사님, 그 귀에다가 제가요, 바짝 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이 육신으로는 제 말씀 못 듣지만 영으로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의 제가 구원의 길을 설명했습니다. 권사님 힘드시죠? 하지만 권사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쭉 설명하고요. 권사님, 육신으로는 제 하는 이 영접 기도를 따라할 수 없겠지만 영으로 따라하세요. 그런데요, 제가 영접 기도를 했거든요. 목사님, 사모님, 신방대원들 같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때 대학생입니다. 영접 기도를 딱 했어요. 그 이후에 저는요, 그 병원에 안 갔습니다. 근데 그 후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님, 우리 이모가 휠체어에 좀 앉았다는 거야. 여러분, 저는 누구를 치료하는 은사가 없거든요. 뭐 안수해주고 안찰해주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이라니까요. 이 말씀의 능력을 알고 사단은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게 만든다니까요. 강단 말씀 소통이 돼야 되는데 먹통되게 만들어요. 말씀이 안 들리도록 만들어요. 그 말씀을 잡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돼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아이고, 다른 교회는 사모들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사모들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사모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림 그렸잖아요. 저수지에서요, 하루로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럼 물을 흘려보내주면 이 논과 밭은, 이 농부는요, 자기의 그 논, 자기의 그 밭, 거기에 물골을 열어가지고 물이 흘러 들어가도록 합니다. 물이 흘러 들어가 살잖아요. 그렇죠? 저수지에서 물을 그렇게 많이 흘려 보내주는데 내가요, 물골을 닫아놓고 삽질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저수지가 뭘까요? 이게 바로 교회 강단이에요. 강단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데 나 혼자요, 삽질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그랬어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네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걸음질이 헛되지 않을 것이고, 그 강단 말씀을 붙잡고 네가 지금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또 중직자로서 지교회 운동하고 했던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그걸 안다니까요. 그걸 알고 물꼬를요, 다 막아버립니다. 강단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되겠는데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려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 다 물꼬를 여세요. 강단 말씀이 나에게 흘러가 들어가야 돼요. 강단 말씀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돼야 돼요. 강단 말씀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돼요. 강단 말씀이 내가 있는 업의 현장, 렘넌트는 학업,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직업, 뭐 사업, 그 업의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이 강단 말씀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지역 속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이게 뭡니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강단 말씀이 저 지역까지 흘러 들어가야 돼요. 저 강단 말씀이 여러분 직장까지 흘러 들어가야 돼요. 이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개인 속에 흘러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 우리 후대에게 흘러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쁩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예배가 1순위가 돼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받지 않으면 문제 와요. 이게 여러분 5가지 기초입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들을 때 입을 쫙 벌리고요. 제비새끼처럼 입을 쫙 벌려요. 이렇게. 어떤 분은 딱 팔짱 끼고 있어요. 안 적어. 어떤 분은 딱 눈 감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명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직통으로 여러분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성도가 50명이라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1:1 개인 양육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단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은 목사님 나 들으라고. 그 맞습니다. 여러분 들으라고. 여러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막혀있는 그 귀를 뚫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흘러 들어가 여러분 살아요. 강단 말씀을 듣는데요. 어떤 분은 이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똑같은 강단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요. 강단 말씀이 이겁니다. 흉기. 흉기라니 흉기. 목사님을 날 쿡 찌른다는 거야. 상처받고 교회 나가버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그 칼, 수술칼. 나를 치료하는 그 수술칼. 여러분 강단 말씀이 흉기입니까? 수술칼입니까? 어떤 분은 자꾸 흉기가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치료해야 돼요. 여러분 웬만한 건 다 통과하세요. 뭐 섭섭하다, 서운하다 다 통과하세요. 그것 때문에 말씀 놓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조용하게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뭐 상처받아, 뭐 교회 안 간다. 그러는 시간에 우리 자녀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영적 최전방에 서 있다니까요. 지금요. 낭떠러지 안에 지금 위에 서 있어요. 지금요. 기성세에 된 우리가요. 여러분 말씀 받으셔야 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요. 강단 말씀이 흘러들어가야 돼요. 물꼬를 여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안에서 제가 목사 된 것을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제 바로 밑에 여동생. 제 여동생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뭐 좋은 대학도 가기도 하고 또 좋은 데 취직도 하고 외국인 만나가지고 현지인 만나가서 지금 유럽에 살고 있거든요. 좋은 차 끌고 다닙니다. 좋은 집에 삽니다. 유럽에 살아요. 저를 그렇게 핍박을 해요. 오빠가 목사가 돼가지고 부모님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하라고? 누가 하라고? 왜 목사가 돼가지고 막 핍박하는 겁니다. 오빠 때문에 나 교회 안 간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요. 그런데 저 여동생이 갑작스럽게 정신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너무 시달린 겁니다. 약을 안 먹으면 안 돼요. 너무 심각하게 빠진 겁니다. 아예 직장 생활이 안 돼요. 가정 생활이 안 되어져요. 뭐 부부싸움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삶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으로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오빠 뭐 하는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무슨 말하고 다니는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유튜브에 딱 들어가고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딱 치고 제 설교를 하나 딱 들은 겁니다. 듣는데 그날 말씀이 들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된 나를 저주하고 그랬던 여동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데 그날 꽂힌 겁니다. 그날 막바로 우울증이 치료가 된 겁니다. 그날 첫날 바로 상처가 치유가 된 겁니다. 지금 딱 2달 됐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 지교회라는 걸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유럽에다 지교회를 좀 하라네요.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 지금 어제도 보니까 친구들 LG그룹 비서거든요. LG그룹의 비서인데 그 비서진들 이렇게 초청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복음 전한다고. 좀 못하지만 영접시킨다고. 그래서 막 지금 영접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핍박자가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유럽 지교회를 제가 또 하거든요. 여러분 말씀만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말씀 받는 일에 어떤 것도 여러분 지장받지 마세요. 부부싸움을 하면 여러분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잘 안 나와요. 부부싸움을 하면 직장은 갑니까? 안 갑니까? 직장은 가. 우리 교인들은요 부부싸움은 안 나와버려. 부부싸움 해도요 말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산다니까요 여러분요. 왜 물꼬를 닫냐고요.
물꼬를 열어야 하잖아요. 왜 강단 말씀이 여러분에게 흉기가 됩니까? 흉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지금 치료하고 있는 수술칼입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내 남편이, 딱 한 번만이라도 내 자녀가, 딱 한 번만이라도 우리 친정 부모가, 딱 한 번만이라도 우리 시댁 가족들이 말씀만 듣기만 한다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저는 최근에 이런 체험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말씀을 딱 전달하니까요, 사람들이 살아나요. 안 되는 사람들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떠나가요. 여러분, 저는 엘리트 사역하고 싶거든요. 근데 내 주위에는 자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요. 정신 확 돌아요.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요, 저 뒤에 똥 싸요. 우리 교회 여기 부목사님도 와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설교 시간 질문합니다. 설교가 막 서로 질문하고 답해주고 이래요. 그러니까 문제자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 듣고 치료가 되죠. 여러분, 시급한 말씀 운동.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쁩니까? 뭘 프로그램 안 해도 돼요. 말씀 운동 하나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말씀 사역자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미션. 그렇죠? 다른 건 다 청소하세요. 뇌 청소. 여러분 머릿속에 잔뜩 들어가 있어요. 다른 것들이. 뭘 그렇게 복잡합니까, 여러분?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아침에요. 내가 생전 아침에는 TV 안 보거든요. TV를 딱 들었더니 농구 선수 한기범 선수가 나왔어요. 혹시 봤나요? 한기범 선수 부부가 나왔는데 부부싸움을 했대요.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간다니까요. 부부싸움 내용이 뭐냐? 전원일기 때문에 싸웠다네요. 전원일기를 몇 년 했느냐? 5년 했다. 8년 했다. 그것 때문에 방송국에다 전화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막 싸운 거예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참소하는 겁니다. 참소. 옛날 것도 끄집어냅니다. 끄집어 또 싸우는 겁니다. 주먹 나가는 겁니다. 이혼하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은 다 놓쳐버려. 여러분, 부부싸움 해도 기분 나빠도 교회 와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간증을 좀 많이 덜 하고요.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좀 말씀 사역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2번 말씀 운동 쫙 깔아야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역에서 이렇게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이 시스템, 그렇죠? 이거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서, 지역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 시작하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말주변도 없는데. 우리 말주변 갖고 여러분 전도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이제는 뭐냐 이겁니다. 말씀도 쫙 깔아버려야 돼.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 외부에도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내부 안에도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 그리고 또 교회 내부 안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여하튼 교회 내부나 외부나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사역하다 보면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한번 보세요. 18절 보시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들을 잡아다가 지금요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밤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그들을 풀어내는 겁니다.
풀어내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해라. 그런데요,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끄집어내고 죽이려고 문을 열어보니까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디가 있느냐? 말씀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2절 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면서,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요, 감옥에 넣었더니 빠져나왔어요. 또 잡아와요. 또 막 매를 쳐요. 또 그런데 또 뭐냐?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바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요, 이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네요. 그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외부에 바로 현장이죠. 현장에 문제 있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이 그치면 안 됩니다.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헬라파, 히브리파가 또 싸우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다투는 겁니다. 이건 교회 내부 안에서 파가 나눠져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싸우면요, 뭐가 막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막힙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면요, 말씀이 막힌다니까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6장 2절을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지사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 운동, 이 말씀 운동 해야 되는데 그걸 그치지 않고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그 내부 문제 때문에, 그 시험거리, 갈등거리, 그 문제 때문에 말씀 운동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4절 보세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이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그치지 않았더라. 말씀 운동, 이 전도 운동. 7절 보세요.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보세요. 교회 외부, 내부 모든 문제를 말씀 운동으로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말씀 운동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 밖에 말씀 운동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전략이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산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이 먹통되면 안 돼요. 그 사단의 전략이에요. 시험 들지 마세요. 강단 말씀이 흉기가 되면 큰일 나요. 나를 살리고 나를 치료하는 수술칼이 돼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 운동합니까? 왜? 이거 이유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말씀 운동을 지금 하는지, 여러분이 왜 해야 되는지, 이번에 1박 2일 동안 말씀을 듣고 내가 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 시간표는 제가 짰거든요. 실은 이것도 좀 모자랍니다. 한 강의마다 제가 1시간씩이 아니고 1시간 반씩 넣었습니다. 실은 할 말들이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교제 훈련을 다 못 시킵니다. 제가 교재도 가져왔지만 시간이 안 돼요. 혹시 다음에 또 기회 되면 2차 해도 되고요. 우리가 지금 교제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여기 오면 솔직히 말하면 돈도 안 됩니다. 오히려 제 시간만 빼앗깁니다. 제가 해야 될 사역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당장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또 부산 넘어가야 됩니다. 부산 이만을교회 또 사역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한 주간 너무 바빠요. 근데 제가 왜 이번에 편하게 복장으로 왔느냐? 진짜 여러분, 광주에서, 전남에서 제대로 말씀 운동 시작해야 돼요.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총신들에 가서 강의했거든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 다락방이요, 진짜 제대로 다락방 해야 된다니까요. 말씀 운동 회복해야 돼요.
은혜 받는 차원이 아닙니다. 옛날에 하던 뭐 사경회, 부흥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은혜 받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걸 넘어서는 차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진짜로 말씀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요 여러분이 아주 쉽게 하라고 제가 양육 교재를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읽으면 돼 그냥. 전남로에 내가 처음으로 내가 다른 데를 공개도 안 하고 여러분이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준비하는데 얼마나 또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쉬지 못했거든요. 제가 너무 과로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귀가 한쪽이 안 들려요 지금요.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전남에서요 제대로 말씀 운동 시작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누구냐? 바로 나예요. 이게 누구냐? 우리 가족이에요. 그 가족 중에서도 우리 랩넌트예요. 이게 누구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새 가족입니다. 이게 또 누구냐?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 불신자까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간증을 해준다?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정말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 지금요. 왜냐?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 불신자까지 어떤 상태냐 지금이 이 상태입니다. 뭔가에 지금 묶여 있어요. 저희 교회가 국립정신병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국립정신병원 안에 아이들이요 10대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요. 이 아이들 지금 줄 서 있어요 지금요. 이건 뭐 어른들은 뭐 넘쳐나고 지금 아이들이 지금 줄 서 있어요 지금. 10대 아이들이요. 초등학생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정신병원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학급을 하나 만든 겁니다. 거기 선생님들이 투입을 돼가지고 실제 선생님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그 아이들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수업 일수를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팀들이 들어가고 우리 교사들이 파고 들어가서 그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랩넌트를 포함해서 모든 불신자 만나보니까요. 이거 묶여 있어요. 뭔가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묶여 있는 거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 풀려나요. 알겠습니까? 써드릴게요. 풀려남, 그렇죠? 해방, 자유. 시원하더라니까요. 말씀만 들어가면 이 사람이 치유가 되어져요. 30년 동안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부모도 몰라봤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그것도 매일 들어가서 만나주고 기도해주고 하는가. 이 사람이 멀쩡하게 회복돼가지고 교회 사명자가 돼 있고.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요 그런 경험들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복음의 말씀 안에서는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없어요. 암도요 하나님 볼 때는 감기보다도 못한 병이에요. 알겠습니까? 뭐 치매,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 돼요. 제가 여러분 증거를 갖고 여러분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람들이요 뭔가에 지금 잡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뭔가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강박증 이런 거 진짜 많아요. 초조, 불안. 어떤 사람은 뭔가에 지금 막 눌려 있어요. 어눌해요. 확 눌려가지고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멀쩡하게 보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뭔가 지금 잡혀 있다니까요. 뭔가 지금 눌려 있다니까요. 뭔가 지금 쫓기고 있다니까요. 어눌해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해보시라니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운동 했지만 어찌 보면 너무 어렵게 지금까지 하신 겁니다. 좀 쉽게 하시면 돼요. 쉽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번에 다 풀어내는 겁니다. 어렵게 하지 마세요.
지난 목포에서 우리 캠프할 때에 한 분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육을 해보니까 양육이 어렵다는 겁니다. 복음 편지를 읽어주니까요, 그 내용도 많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헷갈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 내용도 많고. 그걸 다 읽어주려면요 30분 이상 걸리는 거예요. 1시간. 서로 질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증거를 보면 창세기 1장 2절 3절 혼돈이 뭡니까? 뒤죽박죽이에요. 삶이요 뒤죽박죽이에요. 우리 랩넌트 한 집에 딱 갔더니 랩넌트 집에 엄마가 정신병이 와가지고 빨래가 생기면 빨래를 갖다 빨지 않고 그걸 갖다가요 어디 자꾸 숨겨요. 결국에는 그 엄마가 집을 나가 도망갔어요. 제가 그 집에 딱 가니까요 쓰레기가 무릎까지 딱 차 있어요. 그게 안방에 통닭을 먹고 통닭을요 방바닥에 그냥 버려요. 거기 여고생이 있었는데 여고생이 생리를 하고 생리를 그냥 버려요. 방에다. 3남매가 사는데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요 싹 이렇게 걷어내고요. 말씀 운동한다고 싹 걷어냈더니요 바퀴벌레가요 올림픽 하고 있어. 올림픽 막 다다다다다다 뛰어가고 막 제 몸으로 막 뛰어와요. 막 뛰어오고 막 올림픽 한다니까. 그런 집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지난주 들어갔어요. 너무 깨끗해.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요 이 혼돈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질서. 여러분 백날 청소해 보세요. 청소 안 될걸요. 김치 갖다 주고 뭣도 갖다 주고 안 될걸요. 왜냐면 상태가 그러니까. 상태가 안 바뀌어요. 그런데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상태가 바뀌어요. 혼돈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찾아오는 게 뭡니까? 공허가 뭡니까? 마음이 허해요. 뭔가 마음이요 안 채워져. 집에 들어가도 답답해. 뭔가 행복이 없어. 그러니까요 어디 가냐 술집을 가요. 술을 채워요. 도박을 해요. 마약을 해요. 여자를 자꾸 사귀어요. 남자를 자꾸 사귀어요. 게임에 빠져요. 뭔가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그런 허한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랩넌트들 마음이 너무 허해요. 허해가지고요 그 4인치 5인치밖에 안 되는 그 스마트폰 그 세상에 묶여버렸어요. 넓은 세상을 못 봐요. 마음이 허해요. 나중에는 흑암이 뭡니까? 완전히 사단이 덮여버린 겁니다. 마귀가 딱 잡고 있으니까요 내가 못 빠져나와요. 마귀가 꽉 잡고 있다니까 지금 이렇게요. 그런데요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겁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 그 자리에서 바로 무너져버려요. 무질서가 질서를 잡아요. 비정상이 정상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현장 들어가는데요 부담감이 너무 많아요. 말씀 들으면 회복됩니다. 강단 말씀 들으면 회복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 아모스 선지자가 너무 정확하게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못 먹고 밥을 못 먹어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기근이 찾아온 게 아니다. 영적 기근이 찾아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까닭으로 저 아름다운 처녀들이 쓰러지고 젊은 남자들 청년들이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왜냐? 말씀이 없는 까닭으로.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그냥 무너집니다. 작은 부분에 섭섭하고 작은 부분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 설교 듣지 마세요, 여러분. 뭐 기독교 방송 그렇지 않습니다. 극동 방송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강단 말씀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있어야 요한 1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 생기고, 그렇죠? 말씀이 들어야 믿음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현실을 이길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어요.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운동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 이유 아신다니까요. 말씀이 들어가면 중요한 건요, 말씀을 듣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내뱉는 내가 더 중요해요. 내가 살아요. 여러분 치료받으라고 여러분 말씀 사역자 되라 그러는 겁니다. 불신자가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으라고. 그 여러분 홀로 다락방이라도 하세요. 여러분 혼자 앉아놓고요. 아니면 인형 갖다 놓고 하세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여러분 키우는 개를 앉혀놓고 하시라니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저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전에는 제가 30군데를 제가 뛰었어요. 양육을. 내가 살기 위해서. 그때는 제가 너무 성령 충만했어요. 요즘은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한다고 현장을 많이 못 들어가요. 말씀은 너무 많이 못해요. 내가 죽어요. 귀가 갔어요 지금요. 말씀 운동 안 하니까 내가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몸이 아파요. 아니 말씀 운동 많이 뜰 때는 안 아팠거든 제가요. 오히려 안 하니까요 몸이 아파요. 내가 죽겠어요. 그래서 해야 돼요. 이번에도 서수복 장로님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 월요일부터 꼭 저 동경 들어가야 됩니다. 동경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 이미 스케줄 잡혀 있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된다고. 이미 다 보고가 돼 있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한테 보고됐다. 그럼 할 말 없잖아요. 안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 내가 나가서 강의하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요 말씀 운동이야. 내가 말씀 운동해야 내가 산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개콘 볼 시간이 없어요. TV 스포츠 볼 시간이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요 말씀 운동 뛰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 예수님이 하신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귀를요 말씀을 가지고 쫓아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암송하신 겁니다. 암송하시면 더러운 마귀를 쫓아낸 겁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저는 현장 사역을 뛰어보고 양육을 뛰어보니까 무당들에게 전도해보고 무당들을 갖다가 앉혀놓고 제가 사역을 해보고 우리 집 데리고 와서 제가 합수도 해보고 해보니까 무당들은 자꾸 귀신이 보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무당이었으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해도 귀신이 떠나가질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하면 떠나간다고 그랬는데 안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요 말씀을 펼쳐놓고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읽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그리스도를 설명했더니요 그분 표현입니다. 목사님 귀신이요 뚝 떨어졌어요 그래요. 이건 제 표현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말씀 아닙니다. 그냥 성경 공부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 유목사님이 찾아낸 그 39절 여러분 109절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양육 교재 있잖아요. 그 교재에 나오는 그 성구들 너무 중요한 성구들입니다. 그냥 나온 성구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복음 편지를 읽을 때 그 메시지보다도요 성구를 찾아가고 사람 읽어줘 보세요. 이 사람 어떻게 되는지. 치유됩니다. 어느 때는요 1강 하다 끝나버려요. 이게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지는요 그 성구를 설명하는 내용이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건 붕의가 아니에요 지금요. 현장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31절에 보니까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예전 성경에는 참된 제자 있어요. 근데 바뀐 성경에는 참으로 제자 됐죠. 예수님이 볼 때의 제자의 기준은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막바로 이렇게 얘기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뭡니까?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뭔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묶이고 잡히고 쫓기고 눌렸던 부분이 풀려나 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디모데 후서 2장 9절.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사형당했습니다. 너무 멋진 고백을 했죠. 나는 지금 감옥에 매여 있다. 나는 감옥에 지금 묶여 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너희들 나를 메어놨지. 나를 묶어놨지. 나를 결박했지. 하지만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사람은 매이지 않아요. 현실에 묶이지 않아요. 내 목에 칼이 들어도 흔들림 없어요. 욥처럼 그 수많은 시험이 와도 흔들림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생겨요. 가정의 문제, 개인 문제, 직장 문제 막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가진 사람은요, 매이지 않아요. 내가 뭐 미자립 교회다가 난 돈이 없다,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매이지 않아요. 제가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찾아왔다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요, 끄떡도 없어. 흔들림 없어요. 왜냐? 약속을 받은 자로다 그랬어요. 이겁니다.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자, 언약을 잡은 자, 흔들림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다락방 뛰시는 분들, 개인 양육 하시는 분들, 지교 하시는 분들, 우리 구역 사역 뛰시는 분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사역이 보통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건 목사의 말씀에만 권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어요. 안 믿잖아요. 말은 잘해요. 막둥이처럼 믿사오며 믿사오며 믿어. 믿지 않아요. 믿는다면서 왜 자꾸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해놓고는 주인 행세를 내가 다 하고, 그리고 다 염려 다 하고. 염려한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잖아요. 걱정한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잖아요. 말은 잘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진짜 주인 아니잖아요. 왜 염려 다 합니까? 말씀을 가진 자, 언약을 가진 자는 매이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 잘된 일이다. 문제 와도 잘된 일이다. 선불감사. 말씀드렸잖아요. 선불감사. 후불감사가 아니에요. 응답이 오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면 미리 땡겨서 감사한금 내버리세요. 문제 오면 떡 돌리세요. 문제 오면 초코파이 돌리세요. 알겠습니까? 미리 감사한금 내라니까요. 왜냐? 응답 될 거니까. 선불감사. 지난주도 우리 교회에 선불감사 헌금이 들어왔어요. 가정에 너무 문제가 커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요, 아침에 일찍 오셔서 막 초코파이를 돌리고 있는 거 다. 2개씩입니다. 줄 서서 받아가세요. 이렇게. 아, 뭐 하는가 싶었어요. 우리 저희 부목사님 증인 있잖아요. 2개씩 나눠줘요. 목사님은 하나. 목사님, 제가 선불감사 하려고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선불감사. 말씀 가진 사람은 매이지 않아요. 남편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지금 신앙생활 안 하거든요. 그래도 선불감사. 시어머니가 이번에 치매 진단받았어요. 선불감사.
자기가 자꾸 몸이 아파요. 선불 감사. 다 선불 감사. 여러분 후불 감사하지 마세요. 선불로 하세요. 목사님 내가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헌금 많이 하세요. 될 거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분 아니잖아요.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 큰 용,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죽였던 그 뱀, 사탄이라도 하고 마귀라도 하고 온천을 귀하는 자, 밤낮 참소하던 자. 그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창세기 3장의 장본인 그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말하는 오직 복음. 그렇죠?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너희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길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피복음, 오직 복음, 그리고 너희들이 증언하는 주일 학생이 나와가지고요 말씀을 전달해도 거기는 능력이 있어요. 귀신이 벌벌 떠고 나가버려요. 여러분들이 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능력이 일어난다니까요. 묶이고 잡히고 쫓기고 이런 사람들이 치유가 된다니까요. 풀려난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풀려난다니까요. 제 별명이요 새색시입니다. 제가 얼마나 내성적인지 몰라요. 그것도 A형 중에서도요 극한 A형이 제가요. 막 수줍음이 너무 많아요. 새색시. 제가요 성격이 바뀌어요. 언제 바뀌었느냐? 저는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혼자요 제가 잠을 못 자 혼자서. 그것도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그러면 옆에 누가 있어야 된 겁니다.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가지고요 할아버지 다리 위에다가 제 다리를 올려놔야 돼요. 그래 안심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요 복음을 듣고 또 듣고 그러면 내가요 직접 복음을 말하고 또 말하고 하니까 성격이 바뀌어갖고요 이제는 철판 깔았어요. 무당을 만나도 괜찮아요. 얼굴에 철판 깔아버렸어요. 이제는 쪽팔린 걸 몰라. 이제는요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요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다니까요. 근데 저를 바꾼 게 뭐냐? 저는 양육을 뛰다가 제가 바뀌었어요. 양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뛰면서 저는 바뀌었어요. 여러분 좀 바꾸시려면 좀 여러분 품종 개량 좀 해야 하잖아요. 품종 개량하는 방법이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운동밖에 없어요. 여러분 뛰라니까 그러세요. 나 살기 위해서. 이게 왜 알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내용입니다. 그럼 말씀 운동할 때 내용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제 그 내용은 제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합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는 EBS 기초훈련 개인 양육. 여러분 가져올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풀어줄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이것을 읽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뭐 교재 필요 없어요. 이런 훈련을 여러분에게 다 시킬 겁니다. 또 여러분 교회 돌아가시면 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또 훈련시켜서 여러분 살으라고, 여러분 회복되라고, 여러분 눌리고 잡히고 쫓기고 했던 묶여있던 모든 훈련 안 하고 뭔가에 매이지 말으라고, 자유함을 누리라고, 말씀 운동하라고 여러분 시키는 겁니다. 구원의 길 여러분 계속 그리잖아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풀려나기 위해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길도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불신자 상태, 하나님 만난 상태 하잖아요. 이때 여러분 불신자 상태에다가요 진짜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문제를 적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거리 갈등거리 넣어보시라니까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아니고 진짜 여러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선포해보세요. 매일같이 해보시라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요. 감히 흑암이 못 견뎌요. 목사님 한 분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내가 이번에 개척했는데 우리 주인집이 3층인데 주인이 무당이라는 거예요. 무당이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가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요. 교회를 못 가요. 무서워가지고. 다락방 목사님이에요. 교회를 못 가요. 무서워.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눌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라 할지라도요. 무당집 못 들어가는 사람 많아요. 이건 웃을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이 무당이요. 교회 간판도 걸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건물에 이런 무당들은 그러잖아요. 구멍 같은 거 함부로 뚫으면 안 돼. 하수구 내지 말아라. 교회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눌려가지고 교회를 못 가. 무서워가지고. 근데 제가요. 미션을 줬어요. 목사님 무서워도요. 가가지고 칠판에 나가요. 매일 구원의 길 그리라서 구원의 길. 이 교회 가고요. 쓰면서도 귀신 나타나는가 보고. 이거 쓰면서 귀신 나타나는 거. 지난주 연락 왔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기도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희한하게 주인이 이사를 갔다네요. 무당이요. 그래서 새로운 주인 만났다네요. 그 재계약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무당이 어떻게 견딥니까 여러분요. 내가 왜 떱니까? 결국에는 목사님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못 걸었던 교회 간판을 건다네요. 이제서야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무엇을 전달하는지 결국엔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곧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떠들었던 그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곧 복음이다 그랬어요. 복음. 베드로 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바로 그 복음이 곧 말씀. 말씀이 곧 복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요. 말씀, 바로 복음,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전달하느냐 그 내용. 첫 번째, 이건 제 메시지가 아니고요. 유 목사님 했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복음이 나가야 하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어떤 성구를 펼치더라도 거기서 복음이 나가야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나가야 하잖아요. 그겁니다. 복음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 복음만 들으면 안 돼요. 진짜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고 또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세 번째 그 복음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 사람이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전도까지. 지금 제가 하는 부분들은 유 목사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지우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아세요? 1987년도 9월 달에 유 목사님이 그 영도에 부임해서 갔습니다. 12평밖에 안 되는 2층 교회였죠. 거기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이 아닙니다.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하고 수요 예배만 드렸고 다른 요일날은 예배를 못 드려요. 그냥 그 빌린 집이기 때문에. 이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임을 해서 1987년도 10월 달에 대신방을 돈 겁니다. 대신방을 쭉 돌면서 뭘 건드렸느냐? 이 세 가지를 건드렸대요, 목사님. 이 사람 속에 진짜 복음이 있는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전도에 관심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전혀 관심도 없고 복음도 모르고 이제 담임 목사님 왔으니까 봉고차 타고 놀러 가야 되겠다. 다른 교회는 여전도에 놀러 갔는데 그건 우리가 그것이 한이었는데 우리 교회는 소풍도 안 가고 그게 한이었는데 담임 목사님 왔잖아요. 놀러 가는 게 소원이에요. 대신방을 돌면서 이 세 가지를 물어봤더니요. 아예 전무. 복음 자체를 몰라요. 예수가 누구지도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 출석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유 목사님이 대신방을 돌면서요. 대신방 돌면서 너무 실망한 겁니다. 이게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지금 상황이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답이 없고 복음 모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창마을에 들어가서 전도운동 해보니까 전직 집사, 장로, 전사들이 명패 걸어놓고 무당짓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도 교회 집사였어요. 그렇게 담임 목사님은 잘생겼어요. 뭐만 없느냐? 말씀 한 개도 없어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목사님 오른팔이었어요. 완전히 교회 미쳤어요. 방언기도 그렇게 잘했어요. 랄랄랄랄라 뭐 쎄쎄쎄쎄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뭐만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아둬요. 사단의 맷을 자꾸 들어요. 말씀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래 유 목사님이 건드려 보니까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시작한 것이 1987년도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이거 한 겁니다. 평신도 전도 학교 이걸 시작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써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부인받은 거고요. 저희 교회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저희 교회도 유 목사님이 했다는 대로 토요 전도학교를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 자체적으로 하고 합니다. 유 목사님 했다고 하면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요. 저는 그런 욕심 많거든요. 유 목사님 했으면 나도 해야 돼. 평신도 전도학교를 하면서 이제 이것을 건드린 겁니다. 이걸 건드리니까 성도들이요. 다 충격받은 겁니다. 다 그 영접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유 목사님이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이 말씀을 더 듣고 싶은 사람들. 그것도 당신 집 오픈. 당신 집을 내놓고 당신 집에서 말씀 운동하고 싶은 사람들 내라 했더니 6명이 된 거예요. 그게 유 목사님의 최초의 6군데 다락방. 그렇게 유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 집 오픈한 사람들을 조장으로 세워놓고요. 그렇게 파급을 시킨 겁니다. 300군데 말씀 운동이 됐다는 말은 300군데 조장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분들이 말씀 사역자가 되도록 훈련시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적이 다 깐 겁니다. 유 목사님 했다는 대로 우리 한번 해봐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 여러분 좀 참고로 좀 아시고요. 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무엇을,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 진짜로. 어떻게 방법입니다. 제가 내일도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할 건데요. 어떻게 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양육 교재 있죠? 여러분 어떤 양육 교재를 하더라도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메시지 속에는요 간증도 들어가고 예화도 들어가고 사람 이야기도 들어가고 별의별 거 다 들어가요. 내 얘기가 다 포함되어져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그 사람을 못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간증도 그 사람을 못 살리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간증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이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간증을 듣다 보면요 처음에 은혜 받지만 나중에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때 누가 떠느냐? 사단이 떠는 겁니다. 이때 이 사람이 풀려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묶여있던 것에서 풀려난다니까요. 자유케 된다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냥꾼의 그 올무에서 풀려난 새와 같이 내가 벗어났도다.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8장 4절 초대교회 멤버들은요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 집사가요 성경을 딱 펼쳐놓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초대교회 멤버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을 펼쳐놓은 겁니다. 성경 갖고 얘기한 겁니다. 17장 2절 3절 성경을 펼쳐놓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 가지고 강론하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명했다네요. 알겠습니까?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메시지 너무 많이 했잖아요. 메시지 연구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하는 그 메시지가요 복음의 말씀을 막아요. 어느 때는 내가 하는 예화가 내가 하는 그 간증이 하나님 말씀을 막는다니까요. 내 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7절 예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가져와. 성경을 펼쳐놓고 메시지를 설명한 겁니다. 그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펼쳐놓고 메시지를 설명했다니까요. 그걸 풀었다니까 풀었어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여러분 다른 거 연구하지 마세요. 이게 말빨이 없어서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만 전달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가 준비가 안 되니까 저는 보통 양육하러 들어가면 15분 20분 하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별로. 뭘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15분을 하고 잠깐 하고 와도 이 사람이 치유가 되는데 나는 말씀만 얘기해 주고 가는데요. 이 사람이 치유가 되는데요. 무당이 치유가 되는데요. 귀신 들 사람이 귀신 떠나가는데요. 1시간씩 안 해도 간단하게 하고 오는데도 이 사람이 회복되네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 1회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것은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이 사람 변화가 안 되어집니다. 특히 여러분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저는 저거든요. 여러분 멀쩡하게 보여도요. 제가 포장해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요. 복음 없으면 저는 또라이가 되어져요. 저는 복음 없으면 영적 문제 막 드러나요. 들통나요.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요. 복음 없으면요. 창세기 3장으로 1000km로 달려가요. 은혜 받는 건 더딘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제가 그래요. 그런 사람을요. 일주일에 한 번 갖고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앉혀놓고 여러분 양육 되겠습니까? 그 1년을 해도 변화가 없고 3년을 해도 변화가 없고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것은 이왕이면 매일 들어가라. 저희 교회에 저를 통해서 양육받은 사람들은요. 다 매일 사역했습니다. 주일날도 빼먹지 않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상태가 지금 심각한데 내가요 다른 거 할 시간도 없고 너무 눈물이 나고 일단은 그 영혼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어느 때는 내 동생 같고 어느 때는 내 우리 아버지 같고 어느 때는 우리 부모님 같아요.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매일 가는 겁니다. 어느 때는 새벽에도 불려가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금요 철야배를 없애자 해. 우리 교회. 금요 철야배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요, 찾아가는 금요기도회 이걸 한 겁니다. 교인들에게 연락해가지고요, 누구네 집으로 모여라. 그러면 그 집으로 다 모입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직장 퇴근하고 와가지고요, 현장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게 현장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앉혀놓고 우리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요, 제가 막 기타 치면서 막 찬양도 하고, 구원의 길 또 복음 전하고, 또 합심으로 함께 합심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막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교인들은 그런 현장을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막 찬양하고요, 내가 막 합심 기도하고 하면요, 동네 개들이 함께 막 울어줘요. 동네 개들이 함께 막 찬양해요. 난리가 나요. 매일 사역하다가요, 이 사람 조금 되겠다 싶으면 일주일에 한 2번, 3번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생각하는 사람 매일 들어가 주세요. 좀. 그렇게 한 사람들이, 저도 교회 보면요, 그런 사람이 다 교회 제자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요,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커요. 그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 합니다. 나는 목사님의 팬이라는 거, 팬. 왜냐, 목사님이 우리 집에, 저는 몰랐는데 2개월 동안 매일 들어왔다는 거예요. 2달을 제가 매일 들어갔어요. 그 한 영혼을 두고. 그분들은요, 잊질 못할걸요. 담임 목사 그것도. 그러니까요, 그 동네에 있는 성도들이 다 시험 들어갔고,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저 교회 목사님은 매일 온다더라. 우리 교회 목사님이 1년에 한 번도 안 오는데, 그것도 우리 교회는 대신방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저 교회 목사님은 매일 온다더라. 다 시험 들어버렸네요. 매일 사역.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묶여 있다니까요. 잡혀 있다니까, 지금 눌려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내 꼬라지를 알잖아요. 내 상태를 알잖아요, 지금요. 쉴 시간이 없어요. 아예 이거보다 더 징한 거, 합숙입니다. 데리고 와버려, 그냥. 같이 잠 자버려, 그냥. 같이 막 운동해버려. 같이 예배 드려. 같이 막 찬양해버려. 특히 귀신 들린 사람들,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합숙했어요. 무당은 보통 2주. 2주 합숙해, 우리 집. 그때 뭐 할까요? 무당들은 자꾸 귀신이 보여요. 분명히 영접을 하면 귀신이 안 온다고 했는데 와요, 귀신이 자꾸. 막 귀신말을 해줘요. 또 제 마음을 자꾸 읽어요, 또. 어느 때는 막 들통나요, 제가 또. 어느 때는 저도 하다 보면 짜증나잖아요. 목사님, 짜증내면 안 됩니다. 다 읽어버려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요, 무슨 말이 아십니까? 목사님이 희한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금방 이 양육 노트 갖고 와가지고 이거 읽어주는데요. 귀신이 꼼짝도 안 해요. 꼼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복음 편지 읽어주고 있는데 꼼짝도 안 한대. 근데 언제 떠나가느냐? 목사님이요, 말씀 성권 펴려고만 해도 이 귀신이 벌써 긴장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유 목사님이 그 복음 편지에 있는 그 성구, 그 성구를 내가 펼쳐놓고 같이 읽은 겁니다. 그때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건 현장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요. 완전 확 돌아버린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요. 제 마음을 읽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우리 예전에는 이거 합숙도 많이 했는데, 토요일 날 우리 렘넌트들 불러다가 우리 집에 잠 재우고 주일날 같이 예배 교회 가고, 유목사님 말하는 이 전문팀 사역, 팀 합숙 이거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없대요. 무너져 있는 렘넌트를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요, 집에서 함께 같이 잠자는 겁니다. 1박 2일을 해도 이 아이가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알겠습니까? 요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현장 나가면 이 싸움입니다. 원래 여러분 시간 많이 가도 괜찮아요. 창세기 3장 7절. 이것과 창세기 3장 21절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양육 가보세요. 그 사람을 만나서 양육해 보시라니까요. 분명히요, 어제 영접할 때 막 펄펄 울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왜 이제 왔냐는 거예요. 막
아이고, 이 복음이 귀한 복음을 왜 이제 말씀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갔어요. 아이고, 이 사람 사명자다 하고 갔더니 목사님 안 들을래요. 목사님 안 들을래요. 오지 마이소. 오지 마이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이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 이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종교의 옷이에요. 오랫동안 그 사람 속에 각인했던 그 종교, 과거 체질. 그 체질이요. 분명히 어제는 울었어, 이 사람이. 우는 걸 보고 사명자를 만났다 했는데 오지 마이소. 오지 마이소. 과거로 또 돌아갔어. 사단이요, 그냥 안 놔둡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이요, 어느 때는 이런 인본주의, 옛날에 또 신비주의, 그런 다 체질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또 가가지고 뭐 합니까? 창세기 3장 21절. 피 묻은 가죽옷. 피 묻은 가죽옷.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또 걷어내고 뭐 합니까? 또 피 묻은 가죽옷, 복음을 또 전해야 돼. 다음 날 갔더니 또 창세기 3장으로 또 돌아가 있네. 또 창세기 3장 7절 돌아가 있네요. 또 자기를 딱 가려놓고요. 인본주의 옷, 종교의 옷, 과거 체질의 그 딱 옷을 딱 입는 거예요. 눈빛이 딱 달라요, 또. 그러면 또 뭐 합니까? 그 벗겨내고 또 피 묻은 가죽옷. 이게 뭐냐 말이죠.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 저는 여러분 양육 가면요, 항상 저는 이 싸움입니다. 분명히 어제는 이 사람이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오늘 가보니까요, 사람이 완전 확 달라 있어. 달라. 여하튼 여러분 지속하세요. 그래서요, 지속. 이거 여러분 계속 가서요, 피 묻은 가죽옷을 자꾸 입혀주세요. 가가지고요, 무화과 나무 잎 그 옷을요, 벗겨내서 자꾸 벗겨내고 또 벗겨내고 또 입히고, 제가 피 묻은 가죽옷 입히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이 사람이 사명자로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자로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오신 거. 여러분 혹시 포기하시나요? 포기하는 사람 가운데 사명자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또 찾아가고 오지 마이소. 또 가고 오지 마이소. 그리고 또 가고 또 가서 가죽옷 입히고. 지속입니다. 그 한 영혼을 두고요, 지속입니다. 제가 요즘은요, 강의한다고요, 이걸 못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는 거. 이게 저도 살기 위해서요, 간신히 요즘 호흡하고 있어요. 저도 호흡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저도 살고 있어요. 왜냐? 제 현장이 없다니까요. 이게 저도 지금 개인 양의를 몇 군데 뛰고 있거든요. 나 살기 위해서 지금. 오늘 제 스케줄이 오전에는 제가 개인 양육 뛰는 시간입니다. 그걸 뛰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니까. 이건 피곤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고요, 이렇게 좀 참고를 좀 하시고요. 시간이 갔지만 지금 집에 가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시급합니다, 지금. 그래서 세 번째, 말씀 사역자 훈련. 교회 성도가 10명이다. 그럼 10명 다 사역자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지금 사역자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초신자도 새가족도 할 수 있어요. 그 증거로 우리 교회는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초신자가 뛰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탐방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전남로에서. 우리 교회는요, 초신자가 뛰고 있다니까, 다락방을요. 초신자가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새가족이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새가족이 지금 두 군데, 세 군데 뛰고 있다니까, 지금요, 다락방을. 왜 우리가 못합니까? 전 교인이 다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결단하세요. 전남로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 사역자로 훈련돼야 돼요. 훈련 받고 여러분 투입돼야 돼. 이제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 부끄럽고 이거 없어요. 나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돼. 부끄러운 게 있습니까? 내가 물에 빠졌는데요, 조용히 살려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고함을 질러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쪽팔린 우리는 없어요. 철판 깔아야 돼요. 말씀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이제 우리 여러분 오신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여러분 훈련시킬 겁니다. 각 교회들마다. 어떤 훈련이냐? 여러분을 사역자로 훈련시킬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말씀 운동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요, 내일 데리고 오세요. 이왕 여러분 교인들 다 와버려야 돼요. 와서 같이 말씀드려야 돼요. 내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내일 그거를 훈련시킬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데리고 와야 돼요, 지금요. 다 휴가 내라. 다 휴가 내야 돼. 훈련.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에게 개인 양육자, 또 다락방 사역자, 이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좀 훈련을 시킬 겁니다. 이 중심으로. 다음에 여러분 혹시 내가 기회 되어주면 여러분 팀 사역자로 좀 훈련을 좀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까지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여러분 말씀 운동하는데요. 날마다 매일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날마다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운동 뛰어야 돼요. 할 사람이 없으면 홀로 다락방 하라니까요. 나 혼자 뛰라니까요. 나에게 복음 전하라니까요. 나에게 구원의 길을 그려주라니까요. 내 문제를 집어넣어갖고요. 그 문제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 선포하라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접하시라니까요. 이때 흑암이요. 아이고 저 김집사 이제는 안 되겠다 저거. 아이고 독해졌네 저거 독해네. 이제 옮겨가야 되겠다. 옮겨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구원의 길 그리잖아요. 여러분 남편이요. 남편 플러스 흑암이 같이 들어와 주잖아요. 그러면요. 그동안요. 그 남편이 얼마나 역사했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 흑암은 안 보이고 남편만 보였잖아요. 이거 저 왼수. 근데 여러분이 집에서 구원의 길 그려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흑암과 함께 딱 들어오다가 현관문에서요. 흑암은 못 들어오고 남편만 쏙 들어와요. 왜냐? 흑암이요. 빛을 비추니까 흑암이 못 들어온다니까요. 적어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1000번만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제가 1000번 그리라고 했어요. 1000번 그리다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요. 무당 주인이 나가버렸다니까요. 못 견뎌요 흑암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제삿날 시댁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버려야 돼요. 가가지고요. 여러분 과일 있죠? 대갈통 날려가면서요. 하나님 이 음식 먹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아이고 목사님 내가 제삿날이요. 아이고 가려면 머리가 아파요. 내가 왜 머리가 아파요? 사단이 머리가 아파하잖아요. 흑암이 머리가 아파하잖아요. 아이고 사단이요. 아이고 골치 아파. 저 김지사 때문에 골치 아파. 중환자실로 실려가 버려요. 왜냐 오기만 하면 별것도 아는 것처럼 음식장만 하고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꾸 흑암을 꺾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뭐하냐 구원의 길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 왜냐 구원의 길 그리고 있어. 몇 번만 해도요 흑암이요 역사 못합니다. 날마다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단어 그치지 않았다는 애요. 왜 그쳐요? 내가 죽으려고요? 그치면 안 돼요. 계속 하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은퇴 후에도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미 제 그림이 있거든요. 은퇴하면 아니 쉬어야 되겠다. 저는 그거 아닙니다. 말씀 운동은요 그치면 안 됩니다. 내가 은퇴 후에도 내가 뭘 할 것인가 저는 구상이 다 있습니다. 이게 저는 제 구상입니다. 농어청 교회 미자리 교회 들어가서 내가 그 교회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들어가서 캠프해야 되겠다. 그 교회를 좀 도와야 되겠다. 죽을 때까지 나는 그거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면 저는 선교 가야 돼요. 우리 뭐 하다 가야 됩니까? 우리가. 저는 다른 거 욕심 없어요. 뭐 집이 몇 평이다. 어떤 차를 끌고 다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치지 않고 말씀 운동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왜냐? 내 상태를 아니까.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해요. 제가요. 제가 전주 사람 아닙니까? 그 전주의 흑암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전주철 씨에 제가 집안에도 장손이네. 어릴 때부터 제가 갓을 쓰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가르쳤어요. 너는 집안의 장손이다. 네가 집안의 제사를 물려받아야 돼. 어릴 때부터요. 제사 지낼 때 그 축시 있잖아요. 축시. 그 축시가 상당히 길거든요. 한자로 됐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요. 그거 교육받았어요. 앉아라, 앉았고. 외우라, 통째로 외우라. 향참 심예 헝가니하게 제외. 저희가 배웠어요. 완전히 그 가문의 그 배경, 흑암 배경. 여러분, 그러니까요. 저는요, 말씀 운동 안 하면 내가 죽어요. 말씀 운동 안 하니까 내 귀 나가는 거 보세요. 다음에 눈 나갈 거예요, 나 지금. 말씀 운동해야 돼요. 네, 이게 겁주는 거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 여기 보니까 다른 단어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니까요, 이 단어. 거침없이 가르쳤다네요. 거침없이 뭘 그게 걸립니까? 아이고 내가 말주변이었고 내가 가방끈이 짧고 내가 초신자고 뭐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아요. 거침없이 그냥. 그러니까요. 불신자가 볼 때 혹시 당신 전도사입니까? 나 초신자인데요? 나 새가족인데요? 그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우리 교인이요. 초신자가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요. 그분이 교회 전사님입니까? 물어봐요. 그렇다니까요. 수준이 너무 높잖아요. 거침없이 여러분. 거침없이 해야 돼요. 또 중요한 거 디모데 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지금이에요. 가장 좋은 때 지금. 뭐 때를 찾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입니다. 오늘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사역.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오늘은 여러분 좀 서론적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내일은 개인 양육자와 다락방 사역. 그 부분을 시간이 또 짧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뭐 복음 편지, 뭐 생명 생활 다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걸 돕기 위해서 그걸 풀어놓은 걸 제가 이번에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양육할 수 있도록. 원래 이 강의가요 일주일 더 걸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짧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편의를 위해 제가 다 만들어 온 겁니다. 여러분 뛰시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구원의 길. 구원의 길 해서 영접한 사람을 차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 운동을 열어야 되는 건지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팀 사역이 되는지. 그리고 바로 양육을 들어가는데 1과, 2과, 3과 해가지고요 45과를 넣어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갖고요 그냥 짧게 하고 오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내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강의 너무 중요합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요 데리고 와야 됩니다. 저는 숫자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왕이면 한 명이나 더 듣고요. 여러분 교회도 제대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전 교인 개인 양육자로 EBS 요원으로 다 만들어버려야 돼요. 너무 시급해요 지금. 다 눌려 있어요. 다 잡혀 있어요. 다 창세기 3장 출신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들에게 편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또 기대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실적으로 시급한 말씀 운동 시대가 왔습니다. 바로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말씀 사역자로 개인 양육자로 다락방 사역자로 훈련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